하나님의 말씀 먼저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전도서 1장 2절 3절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로마서 8장 21절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더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 영원히 사는 불멸의 세계에 가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깨닫게, 그리고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없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가늠하는 여인들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까지 가는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그 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영원 세계를 내가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를.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영원 세계를 이해하고 붙든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시선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시야라는 것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원대한 세계를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 영원히 의로운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나 아니면 반드시 악마들이 사는 지옥에 가서 그 어둠에 가서 영원이라는 세월을 보내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충 믿는 이런 버릇을 다 버려야 돼요. 양자택일의 문제야. 내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영원 세계를 상실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현재의 세상을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각오하시고 그날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개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그림으로 그릴 때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온전히 찾아야죠. 내가 못 찾으면은 반드시 생자필멸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죄가 사망의 원리라고 하는 건 그 법칙에 따라서 영원히 그 악마가
사는 그 어두운 뜨거운 세계에 반드시 간다는 거, 여러분이 깊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바로 믿는가 하는 문제를 관심 있게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조주의 영원하신 목적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해보면은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영원히 사는 문제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의 뜻이고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이고 하나님 한 분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뭐냐면 영원세계죠. 영원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주 전체에서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단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제가 이제 아주 확실한 것은 기독교만이 영생의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멸의 영원 세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뤄가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영생이라는 것은 특히 누구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사는 그 세계,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은 얼마나 인생을 살았습니까? 불과 저도 70년 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150억 년을 아주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처럼 열심, 그리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이루시느냐 하면요, 불멸하는 영원 세계, 여기 불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의 가장 무서운 경고 중에 하나가, 경고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뭘 믿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도 성경에 맞아야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건 적당히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만약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은 그 목사는 책임을 져야 돼. 목사한다는 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는 왜 목사해? 저는 1950년도부터 51년부터 참으로 알고 만나고 싶은 분이 하나님 딱 한 분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는 건 그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줘요. 단 구하는 사람이 참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참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두드리면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죠? 영혼 세계, 불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의 신앙에 얹혀가는 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건 적어놓고 그거를 찾는 버릇을 가지면은 신앙에 남는 것이 있지만은 설교를 듣고 그런 걸 안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제 그 말은 뭐냐면 그러한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세계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영원 세계를 하나님이 구현하는데 영원 세계를 구현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영원 세계는 한마디로 해서 죽지 않는 세계예요. 영원 세계에서 죽지 않는 세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무궁에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주 자체가 가장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합해서 이제 영원 세계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것이 우주 창조고,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류,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생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뭐가 돼서 오셨느냐 하면은 인간이 돼서 왔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인간을 영원히 살리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 인간에게 맞춰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얻으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원히 하나로 연합이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죠. 현재까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생자필멸이 지배합니다. 생자필멸이 지배한다는 것은 그 핵심적인 요소가 세상의 모든 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한창 나이 때 15에서 25 그 사이에는 굉장히 팔팔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아름답고 팔팔한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시간 세계라는 건 변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주 전체가 생자필멸,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죽는다 하는 법칙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없습니다. 단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안 죽어요. 그 말은 영원히 존속하는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하면 영원 세계를 구현시키는 겁니다. 만약 시간 세계라는 게 없다면요, 여러분과 나 같은 피조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 변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게 변하는 것도 있고, 그게 생자필멸이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변하는 것, 그것이 구원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세계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세계를 하나님 자신이 이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큰 그림을 붙들어야 돼요. 붙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나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길을 다 갔어요. 물론 다 간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참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믿음, 사이비 신앙,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히 붙드는 그런 분들이 오늘 되십시다. 왜 그러냐?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날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세계를 이루면은 하나님은 그 세계를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로 바꿔요. 그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현재 우주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영원히 사는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삼위의 창조와 구속과 완성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큰 그림 얘기니까 항상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꾸 더하러 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실히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말씀드렸지만 성삼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로 일하셔야만 이루어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번에 논문을 쓰느라고 우주적 삼일초론에 대한 과학신학적 연구라는 걸 써봤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깊은 참 위대한 뜻은 누가 세우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우주적인 뜻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우주보다 크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왜? 기독교가 참 영생의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연구하면은 내가 믿는 이것이 참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와요. 확신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주고 붙들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무말랭이처럼 비틀어져 죽는 것보다는 참으로 귀한데
이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안 죽으려고 요리 뺀들 저리 뺀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와 인류를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불멸의 세계의 핵심은 우주가 새로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신자가 돼야 돼. 왜? 신자 중에도 이 무한 영광의 세계에 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어야지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읍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다음에 바로 살아야 돼. 요게 요 세 가지가 뭐냐 하는 거 우리 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속을 해요. 구속, 구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죄는 멸망의 근거예요.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가 영원히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되려면은 거기에는 우주적인 질서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우주적인 질서를 깨트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죄는 우주적인 질서를 깨튼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는요,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바로 영원한 우주적인 질서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영원한 새로운 그 우주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 세계에 가려면요, 뭐를 해결해야 되느냐면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걸 책에다 기록하면은요, 10,000권은 기록해야 될 거예요. 100페이지짜리 10,000권. 그래도 다 못 씁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더럽고 비참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노예선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사람들, 가다가 무거우니까 400명 싣고 가다 무거우니까 그 중에 73명을 대상에다 빠뜨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게 유죄가 안 됐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간처럼 더러운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은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말은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어둠 속에서 악마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 내 죄값으로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죽음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나에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영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이 확실히 붙드세요. 오늘 붙드세요. 내일 붙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구원의 길이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칭의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죄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을 의롭다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그분이 갚았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믿음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속이라는 겁니다. 영원 세계로 가기 위한 죄 1단계. 근데 여러분이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또 좀 더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영지주의 믿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식이 있으면 영원히 산다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영원히 불변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죄가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걸로 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성경을 하는 어떤 지식이에요. 이것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출발점에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삶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믿는 자는 하늘 아버지가 의롭다 하십니다. 근데 그게 실제가 되려면은 거기로부터 그것이 해당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한 영광의 세계에 내가 참여하는 과정, 그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진리가 나에게서 실제가 되게 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바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도는 진리가 나에게서 살아가는 과정이다. 즉 그것은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진리를 내가 알았을 때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 인생의 참여되고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는 문제는 이 문제에서 걸려요. 여러분 다 휴거로 가십시오. 휴거로 가지 않으면은 환난 성도가 돼야 되고 7년 환난을 통해서 언젠가
실제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영생이 가. 그러나 휴거로 간 사람들과 환난에서 부활하는 사람들하고는요, 가는 수준이 달라요. 휴거로 가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고, 환난 성도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 영광이 다르다는 거. 예수 믿는 거는요, 적당히 믿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자, 확실한 게, 첫 번째 확실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붙들지 않고는 영생이라는 가는 길이 없어. 이게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마운 분이 존재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부모, 어떤 자식이 이 일을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이 나에게서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된다는 것은 이 믿음이 현실로서 내게서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영생이 없어. 이게 분명히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성경 구절 복사해 드린 데 있죠. 거기 오늘 필요한 것은 저기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뽑아놨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믿음이라고 하는 밑에 보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처음 들으면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느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가 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문제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길이 하나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럼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이 뭐냐? 자, 믿음으로 의롭다면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서 실제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으로 의롭다는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탈락하지 않고 영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입이 싸구려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있어서 사실이 안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어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영원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 세계를 이룬다는 것,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천국 좋은 데 가서 내 맘대로 살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해서 영원 세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십자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이걸 안 지면은 그 사람은 제1차로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반드시 환란으로 가서 십자가를 안 진 값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 영원 세계, 창조주의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불멸의 영원 세계는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 반드시 붙들어야 돼. 하늘 사랑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가는 그리스도는요, 뭐하러 가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주 안에 나타낸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 사랑은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이룬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영원 세계예요. 문제는 하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늘 사랑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느냐? 그것은 구원의 목적인 하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격적 본질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 사랑은 하나님 차원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이 하늘 사랑을 여러분이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바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로 알아야죠. 머리로 아는 것을 내 인격의 본질이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몸으로 이걸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생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은 그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높이면은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배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 죽음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내 육신적인 본질 속에 남아있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기를 원할 때는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는 사람들이요, 참 우리가 참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더운 눈물이 마를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제 한 구절을 불렀어요. 십자가 불러봅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은 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이라는 게 죄를 이겨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의 길, 이 참된 해방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서 오는 행복, 기쁨, 영광, 이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누누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를 하는 선한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해방한 것이 나 대신 내가 지은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나를 부인할 것, 하나는 나를 희생할 것.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사람은요, 뻑하면 높아져. 하든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속에는 높아지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이란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죄성이 요구하는 그 죄들이 죽은 경지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참 무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랄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개념으로만 알면은, 개념으로 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복음입니다. 사이비 복음. 개념으로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짓든지 하늘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적 본질 속에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영원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사이비 복음을 믿으면요,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요,
돈 많이 모인 사람 많아요. 긁어 모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돈 많이 남겨놓고 죽지 않아요. 그 전에 남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경영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은 유품이 별거 아닌 거 3개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양말을 기워 신었다는 거 믿으세요? 박정희 대통령 흠을 잡으려고,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부터 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번에 총리가 되도록 한 분이 국회의원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총리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국회의원은 그래도 괜찮으냐 그겁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법은.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불러다 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면 국회의원도 예를 들어서 뭐 병역 문제, 또 투자 문제 이런 걸 하려면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 자기는 그런 게 많으면서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남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든지 영원히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기 위한 인격적 본질을 얻기 위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단이 되고 내 인격에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십자가처럼 고마운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세상에 나밖에 모르면요, 십자가는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까? 나를 초월해서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이 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모이면요, 그건 지옥이 됩니다. 왜?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부질없는 욕심 부리고. 한번 따라합시오. 세상에 산더미처럼 재물을 쌓아도 내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일이 쓸데 있는 게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남에게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뭘 얘기하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썩어 없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 왜?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구절 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이걸 다 읽어보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건 참 놀라운 죽음이죠. 우주적인 죽음이에요. 내 모든 죄, 우주의 모든 죄를 해결한 하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고난과 죽음 속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통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아도 다시는 죄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사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긍정적인 거예요. 100% 정답이 있습니다. 단 여러분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있는 거 줄 수 있거든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런 것을 서로 지켜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늘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영원 세계 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죠. 요거를 참고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요 부활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네 가지 단계의 부활이 있어요. 첫 단계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우주 안에 부활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면,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앞서간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을 생각해 볼게요.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은 365년, 365세까지 살았어요. 365년을 뭐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 문제는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우주 안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우주 안에 부활을 처음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시오. 그분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됩니다. 저는 원래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녀서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 집 사람은 호주머니 넣지 말고 그럼 누가 빼간다 그거예요. 가방에 넣어라. 나는 그렇잖아요. 가방은 누가 채간다. 그래서 호주머니 있는데 한 번도 이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돈 잃어버린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제일 안전하게 저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여유가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가 그걸 어디다 기록하느냐 하면요, 하늘 영광에 기록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아, 그 상이 뭐냐면 빛나는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가. 멸망을 가는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한테 안 줍대까? 주님 봤어야 안 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돕는 길은 물론 가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상으로 돌아옵니다. 단 자랑하면 그 상은 없어져.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자랑을 안 해야 됩니다. 입방정 떨면, 한번 따라합시다. 입방정 떨면 많은 상이 없어진다. 왜 그러냐면 상은 한 번만 주는 겁니다.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은하교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졌던 게 영원히 살아남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호주머니 5만 원이 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영원히 살아남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썩어 없어지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면은 그건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 안에 영생을 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건 한번 따라봅시다. 용서란 궁극적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죄를 다 얻는 것은 나를 용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의롭다 하는 게 뭐예요? 자,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는요, 의자에다가 사자 붙는 사람이 있어. 있죠? 누굽니까? 왜 거기다 오르르 있자, 옳다는 말, 오르르 있자를 왜 붙이느냐고 여기다가.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사람은 남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이다. 이상한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논리는 이거예요. 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 사람을 옳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은 예산 가면은 그분 사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녀딸이 지금 독립기념관장이랍니다. 근데 의로운 생각은 있지만은 이루진 못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열사. 근데 오늘날 운동권은 의사도 아니고 열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뭘 모르느냐 하면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공산주의는요, 선악과가 제일 발달한 어떤 형태입니다. 바로. 왜? 불의한 사람이,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으면 자기가 정의 사도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 사도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단 한 가지 길이 있어. 누구든지 의로운 정의로운 길을 가려면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죽은 만큼 하나님의 정신과 그 마음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이룰 수 없어.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뭔데 그래요? 정의는 내 목숨 버려서 남을 사랑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냐 하는 거 확실히 붙드십시오. 요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부활할 때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주저해. 예를 들어서요, 에녹 같은 사람 언제 부활했겠어요? 거기에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여튼 누군가
주님이 부활하면서 바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교회가 휴거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 전체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휴거되기에 합당하다고 성령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 그걸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가 들림받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휴거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절정을 이룰 때 죽임을 당한 사람, 이것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거기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환란 성도가 부활하는데, 이 환란 성도 부활하는데 여기 가운데는요, 현재 교회 다닌 사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거기에 처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될 수도 있고 환란을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영원히 멸망하든가. 그러지 맙시다. 여기는 이제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환란이 시작돼서 혹시 믿은 사람, 그 다음에 구약시대 성도 중에서도 휴거할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 그 다음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도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교회의 휴거, 여기서 부활을 하고, 그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부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한 사람, 하루 만에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의하면은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3분의 1이 하루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제 환란 성도의 부활이죠. 요 앞에 세 단계까지는 하늘 도성으로 가고 새 예루살렘 성, 요 마지막은 새 하늘 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나타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시간이 이제 다 갔기 때문에, 자, 신자가 믿음의 생애를 끝나면요, 어딜 가냐면 주님과의 만남으로 가요.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현재의 몸으로 사는 과정,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이건 영적 세계예요. 주님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통일된 새 우주에 이제 영원한 부활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는 3단계의 과정이죠.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는요, 십자가를 진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 등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훗날 영적 세계에서 부활할 때, 그래서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통일되는 영원 세계로 부활해서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오늘 나눠드리는 그 성경 구절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도 가는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를 가늠하는 여인들의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바라봐야 되냐?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돼. 그러면은 그 위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 휴거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가야 돼.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썩어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드십시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십시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